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직간접적으로 8차례나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 아니 앞으로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 곳곳에서 가르쳐 주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구실로도 십자가를 거역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은 그냥 예상이 보통 그런 길이 아니고 무서운 이 죽음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동반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기 희생이 철저하게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무서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이 바로 그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성경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성령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처음으로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예고하시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래서 제자들을 뭘 가르치셨다고요? 십자가를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또 거기에서도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2절이나 34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생생한 그런 적극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친히 입술로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뜻하신 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지만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 같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형벌을 피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미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예고를 받으면은 피하고 싶겠죠. 도망치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순종의 극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쳐서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이 자아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 갈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왜요? 믿음 생활은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복이나 받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길은 바로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밑바닥까지 엎드리는 그런 모습, 무릎 꿇고 기어가는 철저한 그와 같은 복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또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고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십자가 지기에 죽지 못하면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을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비밀임을 이 아침에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를 놓쳐버린 줄 아십니까? 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십자가 없는 열심을 품고 십자가 없는 충성을 하고 십자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새벽부터 계속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죽음을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순식간에 세상 정욕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삼키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가 충천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탐심, 욕심과 음란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빠져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육의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 육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 생활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죽으면요, 갈등이 없어요.
아직 세상적인 육의 사람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끊임없이 육의 사람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에 어느 성도의 친족 중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이 담낭망에 걸려갖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부탁을 받았어요. 그 서울 유명한 병원에 가보니까 안병동에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참 죽음 직전에 계시는 것 같아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산더미만 한데 온몸이 노랗게 떠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눈만 그렇게 뜨고 정신만 말똥말똥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직의 고관을 지냈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암세포가 이미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의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고 이제 며칠 살지 못하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저도 목사님처럼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고 저를 건져주신다면 내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허락이 된다면 제가 이 병상에서조차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그분을 찾아뵙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병상에서 세례를 주고 일주일 후에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은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교훈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마지막 그 극단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 전문의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하고 다 이제는 참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애착이 참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강력하구나. 어떤 면에서는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애착이구나.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995년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을 때 거기에 17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 박성현 양. 그 당시에 나이가 불과 19살이었어요. 백화점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건물 잔해에 파묻혀갖고 307시간 동안, 7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거기에 그 산더미 같은 건물 잔해에 갇혀갖고 있었지만 그걸 보면은요 인간의 그 끈질긴 생명력,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어린 소녀를 이렇게 살게 했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이 생명에 대한 애착,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 이 본능 때문에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박아 죽여라고, 죽여야 한다고, 죽여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왠지 우리에게는요 끈질긴
생명의 애착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죽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하나님의 나를 내오신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같은 이 죽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죽음조차,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이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혹 여러분 마음 중심에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부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부감. 왜 저 목사가 자꾸 이렇게 아침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죽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요,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답이 있는데, 죽어야 은혜의 길이 열리는데, 죽어야 하늘 문이 열리는데, 죽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 그거요,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딴 사람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딴 사람 아닙니다. 제자들이 딴 사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다 도망쳐버렸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앉아있는 우리예요, 우리일 수가 있어요. 왜요? 죽지 않은 우리.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앞에 우리 믿음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었다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 복종할 수 없어요.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더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고, 십자가 앞에서 죽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십자가 앞에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이 비밀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실체화되도록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끈질긴 나의 육신에 대한 생명의 애착 때문에 정작 십자가 위에 나를 져서 못 박아 죽이지 못하고 유격이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날마다 믿음 생활에서 갈등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쳐서 죽였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죽는, 아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